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명자의 길을 가면 하늘나라 VIP가 된다. 바울은요 총 3번의 지중해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지중해 세계에 대한 선교 여행을 했죠. 학자들이 이렇게 조사하고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 3번 동안에 바울은 지중해 인근의 세계를 총 13,300km를 이동하면서 57개, 57개의 도시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통수단이라고는 걸어가는 것, 그리고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것, 바로 이것뿐이었습니다. 선박을 타고 이동하는 교통수단이라 할지라도 당시에는 전기 노선이라는 것이 없었죠. 그래서 그저 날씨와 상황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그런 배들을 이렇게 재수 좋게 뭐라고 그럽니까? 이 타이밍이 잘 맞아가지고 아니면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이렇게 해서 타고 다니는 것이었어요. 대부분의 배들은 항구마다 정박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또 물건을 내리고 또 옮겨갈 물건을 싣고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지 않거나 바람이 가야 할 방향과 정반대로 불어오면 그러면 정박한 항구에서 배들이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자체 동력으로 움직이는 배들이 아니라 당시의 배는 다 바람으로만 움직이는 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배로 선박을 이용하여서 이동을 한다는 것은요, 예측 불가한 상황에서 기다려야 하거나 아니면 설령 출발을 한다 해도 원하는 대로 항해를 하지 못하는 날수는 엄청나게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행이 바로 선박을 이용하는 여행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례나 우리 사도행전을 통하여 지중해 세계를 선교 여행하면서 선박 여행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었죠. 거쳐가는 항구도 굉장히 많았고 또 머문 날수도 아주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런 항구에 대해서 또는 그가 항구에서 머물렀던 날수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울의 여행 스케줄을 밝히는 데 있지 않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성령께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한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사도행전 본문을 보면 놀랍게도 바울이 이제 멜리데 섬에서 로마로 가는 그 선박 여행 스케줄을 유독 유일하게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특징이 오늘 본문의 특징입니다. 자, 조난당했던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나죠. 무려 3달 동안이나 겨울을 잘 지내고 난 다음 배의 머리 장식이 디오스쿠로인 알렉산드리아, 즉 유라굴로 광풍으로 조난당하고 박살이 난 배가 아닌 또 다른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위치한 지중해 최대의 섬인 시칠리아 섬이죠. 그 섬에 있는 수라구사라고 하는 항구에 기항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항구에서 사흘이나 기항을 한 후에 다시 출항하여서 시칠리아 해변을 따라서 올라가다가 이탈리아 반도인 레기온이라고 하는 곳,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레기온에 기항을 하게 됩니다. 레기온 찾으셨어요? 네. 그곳에서 또 하루를 정박해 있다가 이제 바람이 남풍이 일어나니까 배는 출항하여서 이 시칠리아 섬과 이탈리아 반도 사이에 있는 이 메시나 해협이라고 하는 곳을 통과해서 그 이튿날 로마의 외항이라고 불려지는 보디올이라는 곳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함께 우리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로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쿠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아멘. 이렇게 쭉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어느 항구에 가고 며칠을 머물고 하는 것들을 다른 행적에서는 기록하지 않고 있다가 누가는 바로 이 여행의 행적에서는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로마까지 이제 육로로 가면 220km, 보통 사람들의 걸음으로 간다 그러면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걸리는 그런 거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보디올에서부터 로마로 출발하지 않고 머물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보디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바울을 붙잡고 바울로 하여금 머무르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곳에서 머무르게 되었다. 자, 오늘 본문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바울이 3번의 지중해 세계에 이 선교를 하면서 마지막 3차 여행 때 고린도에 오래 머물고 있으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로마서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로마서를 로마 인근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다 읽어보았을 것입니다. 보디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바울이 쓴 로마서를 읽고 큰 은혜를 받았고 정말 많은 어떤 영적인 도전과 변화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라면 로마서를 썼던 바울이 보디올, 우리가 사는 이곳에 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냥 놔둘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묻고 싶고 듣고 싶고 배우고 싶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을 붙잡고 간절히 머물기를 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도 선교를 가거나 집회를 가면 그래요. 집회를 가보면 은혜를 받았던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간절합니다. 그래서 꼭 와주기를 원하고 꼭 해주기를 원하고 예배 한 번 더 드려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막 몇백 킬로도 달려가게 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정을 감당해야만 하고 하는 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시대는 바울의 시대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전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인터넷으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까? 만남과 교제라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든 시대인데 바로 그때 바울을 만나게 되었다고 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었겠죠. 그러니까 보디올의 성도들이 절대로 그냥 내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태도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오늘 한 가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울은 지금 신분이 뭡니까? 죄수예요. 신분이 죄수입니다. 죄수. 지금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미결수 입장으로 바울이 중재인이기 때문에 백부장 율리오와 많은 군사들을 붙여가지고 바울이 지금 빨리 가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서 사형을 받을 것이냐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중대한 중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과 군인들에 의해서 호송을 받아서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우리 잠깐 볼까요?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총독으로 신임 부임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맡게 된 사건이 바로 바울의 고소 사건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밀란을 일으킬 정도로 바울을 고소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바울을 붙잡았는데 아무리 자기가 봐도 이 바울이 죄인이 아닌 것 같아.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막 밀란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풀어주지 못하고 무려 2년 동안 가이사라에다가 감금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이용하여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백부장 율리오 많은 군사들까지 붙여가지고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는 거예요. 그때 생각으로는 지중해에 겨울이 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지금 출발하면 얼마든지 로마에 당도할 것이다. 올해가 가기 전에 로마에 당도하여 이제 자기의 소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베스도가 보내었지만 그러나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면서 인간의 생각은 다 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간에 이런저런 사연 속에 빨리 가야만 하는 바울이 그만큼 석 달이나 겨울을 지내면서 지연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백부장의 입장 또는 호송하는 로마 군인들의 입장 또
기다리고 있는 로마 황제와 그쪽의 입장, 보낸 베소의 유대 총독의 입장, 모든 입장은 다 빨리 가야만 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이제 육로로 가기만 하면 되는데, 배도 아니고 육로로 가기만 하면 되는데 일회씩이나 머물면서 지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로마의 백부장이 바울에게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로마의 백부장은 율라구로 광풍을 몸으로 다 체험했습니다. 바울이 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할 때 선장, 선주, 화물의 주인들이 고집을 피워서 출발했다가 다 죽을 뻔했던 그 일들을 체험하는데, 바울의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그 배 안에 있었던 바울을 포함한 276명의 생명을 다 구원하여 주신 것을 율리오는 자기의 삶 속에서 확실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리오의 마음속에는 이미 바울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것도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간절하게 있었다. 그래서 바울에게 무려 2회씩이나 볼리오의 성도들이 다 원하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곳에 있도록 해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 특별히 헌신하는 서북교회 성도와 이렇게 귀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명의 길을 가면 어떤 사람이라도 하늘나라 VIP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VIP가 된 이유는요, 이렇게까지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울이 무슨 돈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바울이 세상의 권력과 빽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바울이 인맥을 사용하는 사람입니까? 바울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세상의 이익이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니까 정말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바울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배려하고 하나님 나라의 VIP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토록 멋진 삶의 열매들을 얻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로마에 가라고 하니까 그곳에서 고난과 죽음이 있을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로마에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사명 하나를 붙들고 사명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사명자 바울 때문에 그 안에 있는 276명이 다 구원을 받아 살게 해 주었습니다. 자, 백부장은 그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감동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니면 자기가 의식하든지 간에 세상에서는 최소 신분이지만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VIP로 대접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VIP.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서부교구 헌신하는 분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VIP가 되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와 역사가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멜리데 섬에서도 경험했죠. 배웠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멜리데 섬인데 바울이 사명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곳에서도 VIP 대접을 받잖아요. 바울이 대접받고자 하는 일이었어요? 아니에요. 바울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붙든 사람이니까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바울을 하늘나라 VIP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를 대접 안 해주느냐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 이미 그거는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오늘 헌신하는 분들 가운데 우리 다 간증 속에 또는 서로의 고백 속에 계속 나오잖아요. 대접을 받고자 함이 아니라 헌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헌신 예배의 사명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모습 속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존귀하게 여기게 되고 동력자와 선배와 사랑하는 관계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데 내가 높아지겠다고 하고 나를 대접해달라고 그러고 나를 알아달라고 그러면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무너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남편에서 꼰대가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말입니다, 참 선교 열심히 많이 가죠. 지난주 브라질 집회 선교 갔다가 이제 이번 주 볼리비아 인디안촌 있어서 헌당 예배 가고, 그리고 또 페루 가고, 계속 우리 선교 갑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세계 여러 곳을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정말 과분한 은혜를 받아요. 과분한 섬김을 받아요. 과분한 사랑을 받아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최고의 정성, 사랑, 그것이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기쁨으로 섬겨주고 VIP 대접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밥을 먹어도 옛다 처먹으라 하고 주는 거하고 정말 사랑과 정성과 감격과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나누는 식사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관광으로 여행을 떠난다면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간다고 해도 여러분 그런 VIP 대접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습니다. 여러분, 정말 못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의 사명을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명 붙들고 가기 때문에 하늘나라 VIP가 되는 경험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작은 경험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 속히 갑니다. 내일 일을 아무도 모릅니다. 이 인생 속에서 내 지금 직장 생활, 그 사업, 아니면 학교 다니는 공부, 또 내가 원하는 어떤 일들, 그걸 그냥 욕심을 위해 세상적인 명예, 자랑, 아니면 물질의 어떤 것들, 이것들을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행하라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직장을 다녀도 하나님, 내가 이 직장 생활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이루게 주옵소서.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 내게 주신 사업의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그냥 마지못해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셨으니 내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사명자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면, 그러면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늘나라 VIP로 만들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붙들고 잊지 않고 사는 인생, 그럼 유라굴로 광풍을 이기는 거예요. 정말 어떤 낯선 환경과 어떤 도전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얻는 것은 물거품과 같이 한순간에도 날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의 호흡이 그렇고 이 땅에서 사는 어떤 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명과 연결되지 않으면 내 딴에는 굉장한 자랑거리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어느 한순간에 헛된 거예요. 물질도 사명을 위해 쓴 물질만 남지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는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중에 넘어갑시다. 최근에 이런 거 아시죠? 미국의 골프 선수 가운데 필 미켈슨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이 양반이 크리스찬이라고 들어서 나름 그래도 사람이 좀 점잖아 보이고 예의도 있어 보이고 그래서 좋게 생각했어요. 남자 골프 4대 메이저 대회에서 6번이나 우승했어요. PGA에서 45회 우승을 한 사람이에요. 진짜 모두가 부러워하는 돈과 명예 정말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화려하고 멋진 이면에는요, 지난 30년간 도박에 쓴 돈이 10억 달러랍니다. 놀라지도 않네. 10억 달러. 이해합니다. 우리는 억 달러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뭔지 모르니까 그냥 100불, 200불 얘기하면 그냥 아 할 텐데 10억 달러 그러니까 뭐 이해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야, 한국 돈으로 1조가 넘어요. 1조. 이거를 도박으로 날렸어요. 도박사 빌리 윌터스가 자신의 저서에서 이걸 그냥 상세하게 다 밝혔다는 거예요. 뭐 최근에 또 어제 신문에 나온 기사 제목을 보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얼핏 생각이 났어요. 그 유명한 배우 알 파치노라고 있습니다. 제 또래 사람들은 압니다. 알 파치노 아시죠? 네. 이 사람이 지금 83세인데 54세 연하 여자친구와 아들을 낳았어요. 네. 그러면 주책이야 뭐 그렇죠. 그러면서도 어떤 편으로는 어떤 분은 그래 부럽다 이런 인간이 꼭 있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 모두에게 놀라움과 충격을 주는 일이죠. 와, 그런데 아들 낳고 3개월도 안 됐는데 지금 서로 이별하고 법정 소송하고 있어요. 이게 인생이라니까요. 이게 세상 자랑이라니까요. 세상에서 성공했다?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나는 뭐 건강하다? 누가 뭘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늘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세상 인생이 뭐예요? 우리 세상 인생을 뭐라 그러죠? 생, 노, 병, 사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뭐 만고의 별변의 진리예요. 생이 뭐예요? 태어나는 것. 그 다음에 노, 늙는 것. 병드는 것. 사, 죽는 것. 여러분 태어나는 것 이외에는요 로, 병, 사예요. 다 부정적인 거예요. 인생이요, 누가 인생에서 돈 벌어서 행복하다고요? 그게 행복한 척하는 거고 속이는 거예요. 이면을 보세요. 이면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진짜 돈이 행복하게 해주는가? 돈 필요해요. 명예도 필요해요. 건강도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의 선물이지. 그러나 그 선물을 의지하는 순간에 그건 절대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생, 노, 병사예요. 태어날 때 응애할 때 박수 쳐주고 기뻐하고 나머지부터 우리의 인생은요 늘 이제부터 늙고 병들고 이제 죽을 일이 남아있고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이거밖에.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인생을 정말로 위대한 VIP가 되게 만드는 길이 뭐예요? 뭐예요? 사명을 붙드는 거예요. 사명을 붙드는 거예요.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면 처음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처음에 우리 헌신예배 준비하는 분들이 맨날 교회 간다고 그럴 때 사명 때문에 교회 가서 한다고 그럴 때 주위엔 동료들이 막 놀렸을 거예요. 너는 맨날 교회 가서 뭐하냐? 뭐 허리가 아파 뭐 하다가 아니 그 동물 흉내 내다가 막 허리가 삐었어요. 얘라이 아마 직장 사람들이 막 다 놀렸을 거예요. 처음에는요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VIP처럼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어요. 내가 진짜 사명을 붙들고 있는 사람인 것이 믿음으로 증거되면, 사명으로 주어질 선물 때문에 사명을 붙드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은 사명을 붙들면 다가올 선물 때문에 사명 붙드는 얕은 자리에서 어떤 환난과 문제와 고난, 바울처럼 죽음의 길을 가고 환난과 결박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사명 붙들고 놓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여서 우리를 잠깐 시험하고 깊게 만드는 고난을 지나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사명을 붙든 사람을 하늘나라의 VIP가 되게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게 만드는 길이에요. 다른 것 소용없어요. 다른 VIP 소용없어요. 사명 붙들고 VIP가 되는 것.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분들, 저는 정말 하늘나라의 VIP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들지요? 야, 정말 감동이다, 훌륭하다. 사명으로 하기 때문에 서부교육의 남수원교회가 하늘나라 오늘 VIP가 되는 거예요. 오늘 간증한 서영준 집사님, 야, 정말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항상 간증을 들을 때마다 언제나 드는 생각이, 정말 목사가 설교 준비 잘해야 되겠다.
뭐 저렇게 하나 둘 셋 하면서 얘기하는데 난 정신을 못 차리겠어. 나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루 종일 정말. 그런데 어쩜 저렇게 은혜스럽게 잘하는지.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되돌릴 수 없는 내 인생의 편집본을 만들 때, 그때 보게 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사랑하는 딸, 오늘 금요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쫙 보잖아요. 여러분 정말 봅니다. 순식간에 다 봅니다. 저는 경험해 봐서 알아요. 제가 비행기에서 떨어지면서 죽을 뻔했을 때 하나님께서 쫙 보여주시는데요, 그 짧은 순간에 내 인생이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요, 오늘 예배 때 좋은 사람 다 나타납니다. 이제 오늘 예배 오다가 딴 동네 간 사람 다 그때 이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아, 정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머리뜻 헤아리신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요. 그때 그 편집본에서 뭐가 남을 것 같아요? 뭐가 남을 것 같아요? 맛집 간 거? 어디 멋진 관광지 갔다 온 거? 아니면 뭐 대단한 훌륭한 한 거? 마지막에 남는 건요, 하나님의 사명을 순종한 그 삶의 흔적밖에는 남을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 정말 하나님의 사명 붙들고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나라 VIP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